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42편 말씀이 됩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 우리 미국의 유력한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우리 보고에 의하면 21세기의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 3가지를 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암을 꼽고 있고, 둘째는 심장병을 꼽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아마 암이라고 했었을 때, 심장병이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 번째 우울증을 꼽았을 때는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을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에 변화가 생겨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딱 집어서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추측하고 있는 이 발병의 원인은 뭐 선천적인 기질이나 아니면 가족의 내력이나 내분비 이상이나 스트레스나 성격적인 특성이나 이 대인관계의 문제 아니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등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것들도 어느 특정 한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작년에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 전체로 볼 때 4명 중에 1명이 사망할 때까지 한 번 이상은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한 증상과 같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경험하는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LA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LA 카운티의 정신질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로 의하면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 이상은 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설문지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우울증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꼭 전문가가 진단을 내려서 우울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들여다보면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갑작스럽게 이 질병이 이렇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이 가슴앓이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직장이나 생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매일같이 우리의 일과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화중한 그런 업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는 그런 레이오프라든지 아니면 불경기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요즘 미국 정부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나갈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참 불안해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불안과 절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봉독한 시편 42편에 이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라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하고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인이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는 몹시도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상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5절과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똑같이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끝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이처럼 낭망하고 불안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끔 만들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낙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는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간 상태이거나 아니면 억류를 당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 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외롭게 살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별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야유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힘든 현실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보면서 절망감 속에 더욱더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후에 두 개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은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무려 51번이나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시편 기자가 자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낙심도 되었지만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자신의 무력함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욱더 위축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절망하는 이유는 과거의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자신에게 없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이 오히려 자신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혹시 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겪는 것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 인생이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 나도 전에는 이런 낙심 속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아, 그리고 예전과 비교되는 현재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시편 기자처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라고 하면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비롯해서 또 교우들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참 즐겁고 기쁜 이야기도 듣게 되지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교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교회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아주 가라앉으면서 걱정이 들 때가 많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전부터는 듣고 있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다시 한번 듣고는 제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또 낙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부지런히 주의를 감당하고 더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과 자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아도 놀랍게도 낙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불안과 좌절을 다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처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성경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도 불안으로 인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지만 노뎀 나무 아래에서 죽게 해달라고 강구를 할 정도로 무력함 가운데 빠져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과 박해하는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하면서 비통해하셨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낭만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첫 마디가 인생은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제가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아픈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절망 속에 놓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트는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인간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모두가 이런 불안함과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분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급히 멈추고 달려가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저하고 얘기를 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그분의 사연을 한 30분 정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같이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 이건 조크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불안과 절망 속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안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신앙과 세상은 아주 신비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과 신앙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 미국의 사상가였던 우리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서 불안함만을 호소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한 현실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 불안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괜찮단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시편 기자는 사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유명한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주 메마른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 더욱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데 물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시편 기자는 이런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도 말라서 물을 찾느라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기억을 하고는 그것을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주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찾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슴에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물을 찾을 때까지 사슴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갈급하게 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생과 사의 위급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찾고자 하는 아주 갈급한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끈을 놓치면 나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합니다. 라는 그런 아주 긴박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 속에 빠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 방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영어로 클리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도 그렇게 뻔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분 날 때 적당히 한 장, 두 장 이렇게 성경을 보고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위로를 공급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높고 숭고한 뜻과 섭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 가운데 빠질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심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한이 목까지 차오르던 한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혹시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땀과 눈물이 피가 섞여 내려올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사실 홀로서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쉬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은 생각처럼 쉽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만약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잡히지 않고 방황도 하지만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보살핌과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누군가와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종종 감사의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힘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목장 식구들이 도와줬는지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때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참 끔찍합니다. 공격에 처했을 때 따뜻한 손을 붙잡아 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음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 계셨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장까지 봐주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정말 심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낙심과 절망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의 목소리도 외면치 않고 자신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의지를 세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새소망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